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지혜를 다른 것이 아니라 의인화해서 설명하면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토록 잠언이 말하는 지혜, 솔로몬이 말하고 강조하는 지혜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까? 먼저 솔로몬은 32절에서 무엇보다 도를 지키면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34절에서는 그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즉 도를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34절에서는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리며, 즉 이것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첫 번째 기다린다라는 의미는 밤을 지새운다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 기다리다는 의미는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34절 말씀을 보면 문설주에서, 즉 출입구에서 밤새 기다리고 지키며 지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 이렇게 밤을 새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이렇게 중요함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와 반대로 지혜를 사모하지 않는, 지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잃어버리고 미워하는 자를 가리켜 어떤 자와 같다고 말합니까?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을 보면 여기서 나를 의미하는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지혜를 의인화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지혜를 잃는 자는 영혼을 해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생명, 영혼을 망치는, 영혼을 해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혜를 미워하는 자는 생명이 없으니 당연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에 대한 사랑은 곧 생명이고, 지혜에 대한 미움은 죽음, 사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솔로몬은 지혜를 이렇게 중요하게 의인화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를 사랑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생명을 얻을 것인가, 사망을 얻을 것인가. 지혜는 곧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것임을 솔로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3번 연구와 묵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왜 지혜와 복이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합니까?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다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할까요? 우리 얕은 인간의 지혜로는, 지식으로는 감히 상각도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말하기를 그 지혜는 세상이 창조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었고, 그 지혜는 날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합니다. 지금 지혜의 도를 지키고 지혜를 기다리고 원하는 자에게 신령한 복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진정한 복은 다름 아닌 지혜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번 느낀 점으로 우리가 함께 가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제가 만약 이 솔로몬의 아들이라서 이 잠언을 얻는다면 솔로몬이 말할 때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얻는 것,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곧 생명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곧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얻기 위해서 다름 아닌 하나님께 꼭 붙들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지혜로운 삶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것 같습니다. 지혜는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을 얻 그 문제를 넘어 생명과 사망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혜의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을 얻고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꼭 붙드시며 복과 생명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다가 복받은 적은 언제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 스스로의 삶을 먼저 돌아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대로 사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며 살았기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다라고 분명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인도자, 우리 삶의 등이고 빛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우리 삶을 비춰주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신앙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매일의 삶 자체가 하루하루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여러분들 각 개개인이 받고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머릿속으로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과 기쁨 그리고 생명과 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삶 속에서 받은 복이 많겠지만 우리는 본문을 통해 더 결단하고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5-1번 결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자 지혜의 도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우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먼저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한다는 말은 좋아하는 것을 넘어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이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어서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듯이 그런 마음으로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 잠시 살펴본 것처럼 앞선 잠언 8장 17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본문에서 지혜를 계속 의인화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이 지혜를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연인을 찾아 헤매듯 지혜를 간구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5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 그럴 때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기 시작하고 비로소 그때야 우리가 말씀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고 말씀을 통한 지혜를 얻을 때 본문에 말하는 진정한 생명,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말씀과 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길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